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망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거나 또 가정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한 번 더 할까요? 좀 크게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우리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금요일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사흘이 지나고 난 뒤에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 같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신문 방송에 와가 인터뷰하고 촬영하고 또 SNS에서 또 글을 올리고 유튜브 같은 데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알리고 세계적인 그런 빅 사건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실을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그 당시에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안 믿는 사람도 대부분이었지만, 그러나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20년쯤 지나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안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나왔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전서 15장 전체를 다 할애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알리고자 쓴 바로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부활해가는 그런 사실과 그리고 또한 그런 증인들과 또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 부활의 증인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그 다음에 12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예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체험했고, 나중에는요 500여 명의 성도들까지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분명한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한 20년쯤 지난 시점이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다면 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면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비록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눈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지도 못했고 여러분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감화 감동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활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보면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 부활의 그런 어떤 능력과 신비와 축복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확진자가 끊임없이 생기는 상황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여러분 세상은 난리가 나고 불안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그런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과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는 두려워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서 혹시라도 예수님처럼 죽이는 것은 아닐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빗장을 끌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못자국, 상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평강을 얻게 된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가던 걸음을 되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많은 성도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에 있는 자들이 용기를 얻고 새롭게 희망을 얻고 그리고 어떤 새롭게 출발한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사건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능력이 뭔가를 알고 이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만은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는 능력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요, 이 부활의 믿음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우리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뭡니까? 구원자잖아요. 이 구원자를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 헬라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해요. 첫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이고 그 속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죄인의 대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메시아,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진정한 구원자는 먼저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부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셔야만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고 진정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죽어버리면 우리 인간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데. 그런데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었지만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되느냐? 부활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4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를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주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활하셔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즉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정의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신 거예요.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고 그분이 죽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만이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완성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이 진정한 우리가 부활의 주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할 수 있고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도 영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게 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셨던 결정적인 그런 통로가 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통로가 된 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밝혀주는 능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신구약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가요,
거짓이 아니고 참되고 그리고 분명한 정확한 틀림이 없는 진리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뭐라고요? 부활이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2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한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그 다음에 달려졌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미리 예수님 예고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부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다 어떻게 됩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허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놓고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지 못한 주님을, 죽으신 주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요.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하고 보람을 누리면서 또 능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또 원동력이 된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한다면 거짓을 말하는 그 자체에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가지고 목숨 걸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살았는가? 그런데 바꿔 말하면 거짓이 아니고 진리, 진실을 붙잡고 살아다 그러면요, 누가 뭐라도 그 사람은 세상 떠날 때 자부심과 긍지와 보람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퇴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들이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죠.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그들은 가장 행복한 자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지만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요 부활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참되고 그리고 진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여러분 참되고요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 그 말대로 이루기가 힘든 내용이라 한다면 다른 내용들은요 다 완벽하게 완성될 수 있고 참된 말씀으로 또 성취된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가장 큰 역사 중에 하나가 부활 아닙니까? 우리 인류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진리다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진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말씀이 진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씀도 다 진리가 되고 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틀림이 없는 진실하신 말씀이에요. 감동을 주고요 바르게 하고 책망케 하고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여러분 허구가 아니고요 진실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믿고 있고 읽고 있고 붙잡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럴 때에 그 부활의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다. 예,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한 능력은 뭐냐?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과 생명이란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은요 사망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사망, 죽음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 주님의 이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이 무엇입니까? 사망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죄잖아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 사망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사망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사망이 있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사망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사망, 육체적인 죽음은요, 우리가 정한 수업에 따라서 살다가 죽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먼저 육체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원래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생명나무 실과를 통해서 영생할 수 있는,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먼저 육체적인 죽음이 온 거예요. 아픈 거 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정신적인 죽음이죠. 육체는 멀쩡하지만은 정신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공포감이 있고 우울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여러분 허무하고 기쁨이 없을 때 낙심될 때 근심이 가득할 때에 육체적으로 살아있지만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정신적인 죽음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에서 이 생명은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있는데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분 사망 속에는 세 가지 사망이 있다는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신앙을 갖게 되면요 이 세 가지 사망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서 이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4절에 보시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역시도요 주님처럼 부활과 생명의 그런 존재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속에 육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체 없이 영으로만 부활하셨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육체를 가지셨어요. 지자들이 보여주셨잖아요. 못 자국 보여주셨고 장자국 보여주셨잖아요. 분명한 육체가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서 같이 떡과 생선을 드셨잖아요. 육체를 가지신 거지. 근데 예수님이 가지신 그 육체는 어떤 육체입니까? 변형된 육체죠. 새로운 육체죠. 새로운 육체. 완전한 육체입니다. 죄가 깃들지 않는, 이제는 쇠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육체죠. 데살로니가 여러분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데 그때 우리의 몸이 변형된다 했잖아요. 새롭게 변화된다 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육체로 그런 육체로 변화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는 약하지 않는, 쇠하지 않는, 죽지 않는 육체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슬픈 일도 없고 괴로운 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상처받는 일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고독도 없고 정서적인 사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되나요? 모든 게 새롭게 됩니다. 늘 오늘도 새롭지만 내일도 새로운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차, 새 양복, 새로운 집, 새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지나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뭐라고요? 다 헛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 아래는 뭐가요?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새 것을 찾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생활하는데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늘 새로운 곳이죠. 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늘 새로운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늘 새로운 것이죠. 새로우니까 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안식이 있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상처가 없고 미움도 없고 분노도 없고요. 늘 즐거운 그런 어떤 정서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요. 부활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사망도 없죠. 영적인 사망은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과 상급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의 가장 큰 상급이다. 이 말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상급, 최고의 선물,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부활한 영혼들과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고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와 기쁨의 통로가 되시는 평강의 통로가 되시는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늘 우리를 인자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우리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바로 부활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활의 신앙 가질 때에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사망이 없는 사망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0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까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요. 첫 열매. 그럼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남은 열매가 있잖아요. 나머지 열매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됐다면 남은 열매가 누굽니까? 우리라는 열매예요. 믿는 자가 남은 열매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곡식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연달아서 많은 곡식들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주자가 됐다면 우리는 그 다음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는, 부활하게 될 후발주자, 그 다음 주자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가운데도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동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면서 사망을 이기면서 기쁨 가운데 늘 새로운 가운데 생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으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내면 속에서도 남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에 환경을 초월해서 남과 새롭고 허물을 이기고 또한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은혜 충만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